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 그 놀이동산 가면요, 요즘에는 하루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뭐죠? 이게 팔찌 같은 거 이렇게 아마 주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팔찌 같은 거 이렇게 줬는데, 저 때는 이제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던데, 그거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놀이동산에요. 그쵸? 다 탈 수 있는 거 주셨는데, 아주 옛날 생각해갖고, 나 왜 옛날에는 이제 다 이렇게 놀이동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탈 수 있잖아요. 뭐, 얼마 이렇게 끊어갖고 이렇게 청룡열차도 타고, 뭐 이렇게 회전목마도 타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의 약속하고 똑같아요. 예. 아니, 그 약속을 주셨는데 다 타면 되는데, 이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 주셨는데.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땅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왜 약속 주셨는데도 그것도 못 누리고 살아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은행에 돈이 많아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고. 그렇죠? 은행에 돈이 많아요. 많은데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와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찬송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찬송이 다윗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을 기록하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찬송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찬송을 보면은 144편을 보면 다윗이 되게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 특별히 전쟁도 많았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전쟁도 많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많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온몸으로 여러분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참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 만약에 잦은 어떤 전쟁이 없었다면, 다윗이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너무 평탄하고 너무 좋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렇게 경험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분이시지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말 수밖에 없었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런 굴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굴곡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의 경험들을 다윗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것, 인생의 굴곡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삶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참 그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귀한 또 인생의 또 도움이었다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힘든 게 많아요? 이러한 우리의 사실은 넋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굳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더 많이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것도 감사한 거고 나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44편을 보면요, 다윗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형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집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겠어요? 어찌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겠어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데 그 누가 그 요새와 산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공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주위의 대적들이 나를 흔들고 있지만 공격하지만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요새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요새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앞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볼게요. 다시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에 갇힌 적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어떠한 수렁에서도 어떠한 웅덩이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넓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 시편 40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이 40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경험한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에 빠진 거예요. 갇힌 거예요. 예. 나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다윗이요, 뭐 쫓기고 사울한테 쫓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차여차 해갖고 블레셋에서 받아줬어요. 그렇죠? 받아줘갖고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글락에서 이제 다윗을 쫓은 무리들과 다윗의 가족들, 그 다윗과 함께 다윗을 쫓은 사람들의 무리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갖고 그곳에서 다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다윗을 받아줬잖아요. 블레셋의 왕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라고 하는데 너도 사울과 원수지간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를 신임하니까 너도 와서 나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피했는데 결국은 이게 블레셋에서 또 받아줘갖고 시글락 땅이라는 곳을 얻어서 살고는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라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블레셋 그 왕을 배반할 수도 없고, 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블레셋의 신하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신하들이 어떻게 왕에게 얘기하냐면 다윗 못 믿을 사람입니다. 저러다가 사울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합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는 못 믿습니다. 다윗하고 함께 전쟁을 치를 바는 우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왕이 넌 안 되겠다 해갖고 돌려보내게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서 돌려보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예, 참 난감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뭐 바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시글락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시글락에 있는 그 가족들, 여인들밖에 없잖아요. 가족들, 어린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글락을 여러분 다 불살르고 다 여러분 그 여인들과 가족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 간 거예요. 예. 돌아오니까 여러분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시글락은 다 불탔죠. 그리고 가족들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그냥 다 슬퍼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망연자실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그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 믿고 왔는데 결국은 내 가족들 다 잃고 이게 뭐냐는 것이죠. 예, 이러려고 내가 너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냐 하면서 돌 들어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예, 다윗이 의도했던 상황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을 보니까요. 예, 그때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찌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 예, 그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도 제가 추격하면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가라 하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추격할 수 있고 반드시 도로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대로 되찾게 되는 예,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임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도로 다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수렁에서 다시 끌어올려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다윗의 시편에는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이 너무 많아요. 시편 3편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예. 시편 3편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예요. 예. 거기 부제에 보면 압살롬에 의해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쫓겨서 여러분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정말로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억울한 거죠. 답답한 거죠. 어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근데 잡히면 죽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예,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건져내 주셨.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밤에 여러분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에 여러분 그 전략에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그냥 수긍했으면은 그 밤에 그냥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압살롬 택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보냈던 후세에 예, 그 말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살아난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건져주심을 통해서 결국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갈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힘이 나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난 힘이 없지만 나는 방법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139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깜깜한 그러한 새벽 날개가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바다 끝에 가서 거할 때, 여러분 바다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내가 그곳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나를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심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든다면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녀들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예, 하나님과는 여러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결과로 여러분 우린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사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와서 복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부모님이 전해줄 수도 있고 친구가 전해줄 수도 있고, 예, 교회에 와서 복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다 우리가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 듣는 것도 은혜인데, 그렇죠? 그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듣게도 해주시고 열어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이 약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복을 누리리라 하는 거예요. 복. 어떤 복이에요? 오늘 보니까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복.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자녀를 향한 복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복.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니, 보니까 이게 아들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아들들은 할 때 크게 하고, 딸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 딸들은 할 때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여러분, 참 이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드는 자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녀를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부모라서,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더 기뻐요. 아닌가? 내가 잘 돼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은 다 마음이 똑같아요. 예.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는 게 낫고, 그쵸? 자녀들이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게 낫고, 그쵸?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도 자녀예요, 자녀.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두고 믿고 의지하며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러한 자녀들 된다라는 거예요.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 이렇게 해야지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세상적인 거.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떠나면 다 끝난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쁜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여러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다 명퇴해요. 명퇴 끝날 날이 와요. 잠깐 좋은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든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남겨주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조금 남들에게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잠시 여러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요, 참 그 권사님은 참 되게 존경스러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도 이렇게 볼 때 이거 어떡하죠, 이거 참 자녀들 이게 이거 제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제때 뭐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시기가 더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사님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 왜 걱정을 안 하시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 저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물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때가 됐는데 좀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세상에 딱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권사님한테 도전받아요. 맞습니다, 권사님.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사님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한 대로. 그거 보면서 제가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냐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하시나요? 난 좋은데. 예?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양들이 여러분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창고에 여러분 곡식이 가득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수고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예. 오히려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는요, 악한 자들이 더 흥왕하고 번성해요. 속이니까, 사기치니까 더 잘 돼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 치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면은. 그 머리 믿고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상상해갖고 계획해갖고 해나가잖아요. 나는 그 머리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 돼, 나는. 예.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 이삭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 너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려가지 마. 그 해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머리 안 좋아요. 자꾸 우리 머리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머리 경쟁에서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여러분 법을 어겨가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어떤 자가 그것을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러할 때 이 약속이 일어난다는, 저는 우리
신입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약속을 찬송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재정.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지켜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연말에 결산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이 코로나 때 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맛있는 교회. 우리 김성랑 목사님. 김성랑 목사님 참 이렇게 지금 그 개척하셔갖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참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예. 또 우리가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갖고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 막 제가 이제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강하니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시작했다면 집에서요. 네. 근데 이 코로나니까 집이 협소하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교회 이렇게 이제는 뭐 이제 많이 이렇게 오픈이 돼갖고 다 오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아직 처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때는 사실은 오기가 어려웠었잖아요. 사실은. 예. 오고 싶어도 뭐 거실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초청해도 오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9개월 동안 여러분 그걸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할 수는 없고 예배 처소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 처소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구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임대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딱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에 원하는 곳에 그 장소에 이렇게 예배당을 할 곳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연결이 돼갖고 그 때마침 또 이제 거기 그 피아노 집인데 그게 나온 거야. 예. 나오가서 뭐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이쪽에 한번 해보라고 막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래갖고 잘 어떻게 얘가 돼갖고 거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얻으려면 여러분 그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달이 내는 거가 임대료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이렇게 계약금 제가 잘 몰라갖고 그런 개념을 하여튼 이렇게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돈을 좀 내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금, 그 보증금이다. 예. 얘기해줬는데도 제가 까먹네. 2천만 원은 어디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을 누가 또 이렇게 공급해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안 놀래시구나.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래서 거기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김성남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계약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2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갖고 이렇게 2천만 원으로 할 수는 있게 됐는데 다달이 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임대료가. 그런데 지금 달랑 성도가 한 가정에 한 가정 지금 예 다른 뭐 집에 가족들 빼고 예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세상에 광염교회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임대료를 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김성남 목사님은 답이 없었어요. 답이.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었을 때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김성남 목사님이 단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아니 그 하나님이 왜 김성남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맛있는 교회의 하나님만 되나는 거야. 내 하나님이시지. 신입교회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에요.
14절 말씀이요. 시작. 또 우리를 중간에 또 우리를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화평케 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 막아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임하신 상태잖아요. 그 화평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근심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가정마다 있고 개인마다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 때에, 나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 샬롬의 약속,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도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해